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별명이 삼빠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 너무 바빠, 나빠. 아빠 바빠, 나빠 였습니다.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요즘은 삼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롬파리팔로 임하고 나니까 기쁨이 생겼죠. 기뻐졌어요. 모든 게 다 기뻐졌습니다. 기뻐지고 그리고 자꾸 기뻐하다 보니까 조금 예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일로 바빴지만 예뻐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많은지 바빠지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일조차도 너무 기쁘고 이렇게 서울 오고 가는 것도 너무 즐겁고 여러분들 만나 뵈서 참 좋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돌판에 기록하여서 썼고 20장부터 32장까지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0일 동안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율례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40일을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가 죽었는지 혹은 하나님이 떠났는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신을 만들자. 불과 40일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면서 그들이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였지만 바로 32장에 와서 우리 신을 만들자라고 했고 아론이 금부치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아론의 표현대로 금부치를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놀라운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죠. 금을 넣으면 송아지가 하고 나온 거죠. 그 금송아지를 붙들고 섬겼는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가서 보니까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방자하다라는 말, 이 파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사방으로 뛰어다니다 뛰놀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사전적인 표현은 uncover,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된 거죠. 수치를 받았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지난주에 절에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그분 오신 날인데 덕분에 연휴까지 쉬었잖아요. 누구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들었고 구름과 그 빽빽한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도 아닙니다. 4년도 아닙니다. 고작 40일을 견디지 못해서 그 산 아래에서 그들이 만들어내었던 것이 우리의 신을 만들자.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놓은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정해놓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수익 또는 건강, 취미 그리고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수한 금송아지들이 그냥 금귀고리만 집어넣으면 송아지 한 마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보란듯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듯이 우리는 벌거벗은 채 그렇게 나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구동성으로 신불신간에 교회는 세상 앞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것은 교회가 신실하지 못함을 넘어서 이미 우상숭배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건물을 내어주지 않는 또 이사를 가지 않는 그 돈 때문에 그 보상금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금송아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부서뜨리고 그것을 갈아 마시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문자적으로는 레위 자손의 헌신이 굉장히 크고 위대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12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도 레위인들은 민수기에 그 수를 계수한 것이 보통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되는 이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2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 가장 작은 지파이고 가장 초라한 지파입니다. 그 지파만 모세의 곁에 진문에 하나님 편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고 했는데 12지파 중에 딸랑 한 지파 내려왔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 지파는 아론의 후손이고 대제사장이고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 지파라고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 바로 이 모세 당시까지는 레위 지파는 그렇게 유명한 지파는 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오라버니들이 와서 너무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족장에게 찾아가서 우리 누이를 너희에게 시집 보내려면 너희 모든 족장들과 이 사람들은, 족속들은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할례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둘이서, 시므온과 레위 둘이서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던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죽으면서 49장의 창세기에 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유일하게는 아니군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지파의 아들들을 저주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칼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니라. 잔혹하게 하는 칼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후로 레위 지파는 계속 소멸되어 가고 있었고 비인기 지파였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오라고 했는데 가장 초라한 레위 지파만 온 거예요. 유다 지파가 온 게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가 온 것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가 온 것도 아닙니다. 그 초라한 레위 지파가 여호와 앞에 와서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칼을 차고 도륙하라, 죽이라고 했더니 3,000명을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헌신이란 말, 우리 가피풀 앱에 헌신 치면 4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앱을 최근 들어서 조금 써보기로 했고, 오늘도 이 앱 만들고 나왔는데, 예, 이제 PPL이었습니다. 가피풀 앱에 치면 헌신이란 말이 4번 나오는데, 사사기서에서 사사기 5장 2절과 9절에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시편 110편 3절에 나오는데, 이 나머지 세 번은 이 나답이라고 하는, 나다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그냥 주다, 기꺼이 주다라는 말인데, 이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 헌신이란 말은 이제 말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라라는 표현은 무엇으로 가득 차다, 무엇으로 충만하다, 흘러 넘치다인데, 번역하시는 분들은 헌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로는 4번 쓰였지만 실제로 이 말라를 헌신으로 번역한 것은 여기밖에 없죠. 이 초라한 지파, 유대인 12지파 중에서 가장 저주받았던 지파가 이 한 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후로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키고 또 회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장 가피풀이 우리나라에서 일반 출판이나 일반 어떤 미디어나 디지털 쪽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를 같이 고백하면 좋겠다 싶었던 것이죠.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했던 말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갈등은요, 편가름입니다. 이걸 조금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쓰면은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을 짜놓고 이쪽 프레임이 안 들어오면 다 적이 되죠. 이쪽 프레임이 안 들어오면 다 적이 됩니다. 중립지역이 없습니다. 평등의 문제, 성의 문제, 혹은 진영의 문제,
세대의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나이를 가지고도 어느 세대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는 짜놓은 프레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어느 편에도 말고 여호와의 편에 서라.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성향이 다를 수가 있고 말투가 다를 수가 있고 여러 다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가장 큰 충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딸아이가 6살 때 저희 교회 어린이집에 아이는 이제 어린이집을 가고 저는 교회로 출근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챙겨서 교회로 가야 되는데 딸아이가 조금 늦게 일어났고 저도 새벽 기도 갔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딸을 챙겨서 차에 태워서 교회 차 그때 요즘처럼 좋은 스타렉스 아니고 그레이스 그 그레이스를 타고 뒷문을 닫고 출발을 했는데 그 뒷문이 꼭 닫히질 않은 거죠. 문이 고리는 걸렸는데 문이 완전하게 닫히질 않아서 그 차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딸은 한 번쯤 경험이 있어서 엄마랑 차 탔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차를 서행하면 이렇게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닫으려고 하길래 그냥 두라고 곧 교회 도착하니까 길 건너편에 유턴만 하면 교회니까 그냥 두라고 얘기를 하고 차를 유턴을 했습니다. 유턴을 했는데 유턴을 하고 보니까 이 룸미러로 보니까 저희 딸이 없어진 거예요. 그 유턴을 하는 순간에 자기는 이제 자기 깐에는 문을 살짝 열었다가 제대로 닫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유턴을 하는 순간에 도로에 떨어진 거죠. 6살 때. 그래서 지나가던 차들이 급정거를 하고 막 빵빵 클락션을 울리고 그것도 노란색 교회 차니까 노란색 차가 아이를 떨어뜨렸으니까 저는 어린이집 기사인 것처럼 저를 향해서 애가 떨어졌다고 손가락질하고 저는 제 딸이니까 누가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차를 세우고 뛰쳐내려가서 저희 딸아이에게 달려갔는데 저희 딸은 자기 아빠가 문 열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문을 열었고 문을 열어서 뛰어 떨어졌는데 자기를 버리고 아빠가 가니까 아픈 곳은 아랑곳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그 차가 막 달리는데 제 차가 지나가는 쪽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고 서행이어서 크게 무릎조차 까진 것은 없었지만 막 달려오더니 제 품에 와락 안겨서 아빠 나 두고 가지 마. 아빠랑 헤어지기 싫어. 아빠랑 같이 있을래. 그날 오전 내 제 품에 안겨서 어린이집 가지 않고 교육자실에 있었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요, 눈에 부모님이 잠시만 안 보여도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그냥 차에서만 멀리 멀어져도 그렇게 찾아다니던 것이 우리 부모님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멀어집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고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무시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을 우리가 만들자 또 다른 신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던진 한마디 말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이리 오라라고 할 때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가피풀에 규장에 있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말라라는 말은 가득 차다란 말이에요. 빈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뭐가 좀 많은 게 아니에요.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넘쳐 흐르는 것인데 우리 규장 가피풀이 기도가 흘러 넘치고 말씀이 흘러 넘쳐서 가득 차서 여기는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살았는데 어느덧 조금씩 멀어져 있다면 좀 더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레위 지파 한 지파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 한 지파, 나머지 11지파가 너무너무 미웠을 겁니다. 제가
6년도에 말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저희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11시에 소문을 냈어요. 한 목사 교회 개척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거실을 깨끗하게 치우고 이웃 교회에서 보면대 하나 빌려다가 이 악보대를 빌려다가 거실 구석구석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오면 앉을 자리가 없을까 봐 최대한 많이 앉을 수 있는 구석으로 보면대를 옮겨 놓고 제가 개척을 하면 아무래도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인물이 부족합니까? 말빨이 부족하겠습니까? 키도 180cm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 몰려들 줄 알았습니다. 당일날 11시가 됐는데 저랑 저희 식구 아이들 포함해서 11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이 찾기 어려운가? 소식이 덜 전해졌는가? 전화를 해볼까? 이미 11시가 됐는데 10분을 더 기다렸어요. 11시 10분이 됐는데 예배를 드릴까 말까 우물쭈물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참석했던 그때 당시에 집사님께서 목사님 오늘은 그냥 시작하지요 라고 말하는데 동시에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한 목사 너는 예배 때 누구를 기다리느냐? 나를 기다리느냐? 사람을 기다리느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첫 예배를 눈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 기다리는 목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모으는 목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거기가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은 11지파를 바라봤더라면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는 그 마이너리티, 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홀리 마이너리티를 본 거죠. 그 작은 수 레위 지파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작은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부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그런 말 했죠. One man with God, he is the majority. 머저리가 아니고 majority.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그가 다수다. 민주사회에서는 다수 그리고 대수를 크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을 크게 여길 때 우리 규장과 피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소수가 되어서 손에 칼을 들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금송아지를 쪼개어내며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섰거든 이리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편인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알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수없이 많은 금송아지들이, 삶의 정황들이 나를 꼬이고 있으며 내가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또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편에 꼭 붙어 있는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주님 안에 충만하여서 주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규장과 피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